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91장 1절과 4절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아프고 힘든 영혼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환부에 안수하사 아버지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강건한 체력 주셔서 너끈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거리두기가 제한이 해제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염병은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주를 온전히 붙들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줄 믿으며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신 지혜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고난의 길 속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한 발짝 다가가길 원합니다. 개인의 오락과 아버지 하나님의 미디어와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한 것들을 절제하며 주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또 소망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중심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또 기도자로 전도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후에도 여러분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속히 우리에게도 마스크를 벗고 자연 속에서 마음껏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이사분기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오늘 4월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에는 선교 공동체, 두 번째 주는 파송의 이유, 셋째 주는 부활의 증인, 넷째 주는 열방을 향하여 라는 주제로 4월 오후 예배가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증인, 선교의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공동체에 속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며 선교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핑계도 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또한 매체와 또 수단들이 SNS를 통하든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교 공동체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여서 오늘 아버지, 성부와 또 아들, 성자가 오셔서 믿는 자들의 거처, 이 성전을 삼으십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의 질문이 뭡니까? 22절에 주님은 왜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12제자 중에 가롯이 아닌 유다는 누가복음 6장 16절 또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유다란 이름이 다데오라는 이름으로 대체되고 나타납니다. 특히 그의 질문은 예수님이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면서 왜 세상에는 나타나려 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19절에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해서 오늘 14절로 16장에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나온 세상은 예수님이 떠나신 뒤 제자들이 머물러야 할 곳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반역적이며 또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그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호의적으로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만 어떤 이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그 복음을 외면하고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세상에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 어떤 사람을 거처로 삼고 자신을 나타낸다고 말합니까? 오늘 23절로 24절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 즉 계명,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10가지 계명도 있지만 오늘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거쳐 삼고 자신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즉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이 그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거처를 삼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처라는 이 모네라는 용어는 14장 2절에 오늘 거할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거할 곳은 아버지 집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 아버지 집이 성전으로 묘사됩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 그 제자,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전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실 텐데
그 사건은 성전이 새롭게 건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내주하시는 그 성령, 우리의 심령이 곧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거룩한 성전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과 또 눈과 귀와 모든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것들을 통해서 절제하며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조차도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이 아닌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거처로 삼으시는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말만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셔도 성령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26절에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조명하심이 있을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것으로 듣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 역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실 것입니다. 성령은 과거의 말씀과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나와 내게 지금 이곳에 필요한 말씀으로 적용되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홀로 남겨질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성도들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이 땅에 편만하게 전파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제자들을 통해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격려하십니까? 27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니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한 영은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계속해서 근심과 걱정을 줍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이것에 믿음을 더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두려움을 물리치길 바랍니다. 구약 선지서에서 평화, 샬롬이라는 단어는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선언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며 로마가 주는 평화를 최고로 여겼는데 예수님께서는 로마가 주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평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단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상 왕국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가 정복된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의 메시지만큼 큰 위로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갔다 다시 오심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29절에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갔다 다시 온다는 신학적인 선포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과 18절, 28절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활하실 것이고, 그리고 성령과 함께 제자들에게 계속 거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인 29절에 예수님을 결박되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를 지실 텐데, 그때에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갔다 다시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출발을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기 위해 땅에 심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세상에 썩어지는 미랄의 역할을 감당하러 말미암아 그 썩어지는 미랄 속에, 죽어지는 삶 속에 오늘 그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새로운 싹들이 100배, 60배, 30배 열매의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예비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여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선교적인 그 사명을 입술과 삶으로 증거하고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아버지 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온 감각과 우리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참된 평안을 경험하는 재건남색의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로 오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